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서 6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7절 이후로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셔서 그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구약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를 잃고 만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서 바울은 또다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질문은 항상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 대답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두 가지 예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이기는 하지만은 그 작은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지파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고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니고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들,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우두머리다, 괴수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대적자였습니다. 스스로 나는 대적자였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은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방해했던 나 같은 그리스도의 원수되었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까닭은 그가 내게 먼저, 본문 16절에 먼저가 나오고 후에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대적하는데도 일체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한없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참고 계십니다.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구원하신 것은 후에 나를 먼저 그렇게 하셔서 후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후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을 자들의 샘플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시대, 엘리야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건이 엘리야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되는 이세벨,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죽입니다.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물론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 풍요를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학살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급기야는 이세벨에게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갑니다.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이 다 죽였습니다. 이제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더냐?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내가 남겨두었다. 내가 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남겨두었다. 다분히 의도가 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와 두려움에 빠진 선지자 하나만을 결코 남겨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외롭게 놔두시지 결코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신실한 자들을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 이스라엘 엘리야 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도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이 다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이 남은 자 사상이 계속 흘러갑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쓸어버리십니다. 세상 전체를 심판하십니다. 그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왜? 전부가 다 죄를 짓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만 죄를 짓습니다. 피조물의 대표를 멸하십니다.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이건 우리 인간들의 용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알아듣게 듣는 용어로 단어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지면에 생명을 가진 모든 호흡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다 쓸어버리시는데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 다 쓸어버리시고 기는 것도 다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실 때에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극소수의 8명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습니다. 남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도 억지로 은혜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곳이 좋아서 그 쾌락이 좋고 그 부가 좋고 그 풍요가 좋고 그 희락이 좋아서 안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롯이었습니다. 롯이 의롭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구출해 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십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억지로 끌려 나옵니다. 또 다른 형태의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다 파내고 굵은 돌, 작은 돌 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나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최상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꿉니다. 아름다운 열매, 탐스러운 포도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맺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편없는, 도저히 쓸 수 없는 포도, 포도즙을 짤 수 없는 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짓밟히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하겠느냐? 쓸모없는 포도나무는 두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꾸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누구에게? 들쥐 임성들에게 담을 헐어서 맹수들에게 짓밟히게 할 것이라. 그 다음 7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해석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이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손을 펴서 부르셨지만 응답하지 않고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습니다. 65장에 이어진 6절, 7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필연성을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니까 포도즙을 얻을 수가 있다. 상하지 말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겠다. 다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9절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포도원은 요즘에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농사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형편없으면 수확할 가치가 없어서 농부가 다 트랙터로 갈아엎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 지어졌어도. 그런데 심지어 형편없이 농사가 된 거예요. 농부라면 누구라도 다 이런 농원은 다 갈아엎을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는 다 뽑아서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택한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시온산, 새하늘과 새 땅,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시겠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먹혔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형편없이 헐리고 폐허가 되었고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같이 있어서, 그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일 뿐입니다. 무엇이 은혜인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은혜 때문이지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행위로, 열심으로, 행위와 열심으로 율법을 좇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의를 얻지 못했다.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런 이방인들과 또 바울과 같은 소수의 이스라엘인들만이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그 나머지 수많은 이스라엘에게는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겨두셨어요. 보지 못할 눈을 두셨다. 귀를 멀게 하셨어요.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어둡게 하셨어. 듣지 못할 귀를 주셨고 그의 심령을 혼미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랍비 중에서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냐? 넘어진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냐? 역시 대답은 결코 아니답니다. 그들은 실족한 것이고 발을 헛디딘 것이다. 발을 헛디뎠다. 그들이 발을 헛디딤으로 그들의 발을 헛디딤이 이방인의 구원이 된 것이다.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게 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넘어진 것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으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 아직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처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지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하셨다. 무엇을 결정하셨을까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것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실 것을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주 의미 깊은 내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이미 아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으로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제공되어 있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러죠. 유대인들의 박해를,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내가 당연히 너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될 것이로되 너희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내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통해서 로마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발을 헛디딤으로 인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 남은 자들입니다. 왜? 지금 구원함을 얻은 이방인들은 이방인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그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 지금 현재 지상의 교회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의 교회의 멤버들이 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 자기 소유를 잃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구도 내 손에서 결코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오늘 또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늘 상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드려서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생을 사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임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자나깨나 일할 때나 쉴 때나 평생토록 이 일을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귀한 열매를 맺혀드릴까 늘 근심하며 거룩한 근심을 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